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을 어느 분이 나와서 좀 리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하자. 내가 목소리가 지금 좀 다쳐갖고 서로 사랑하자. 누가 와서 마이크 잡고 좀 리더 좀 해주시죠. 서로 사랑하자. 조금 느리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납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오랜만에 뵙지요? 여기선 처음 뵙고요. 키 작은 내가 조금 높아졌어요. 여기가 좀 높아졌네요.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쉼터에서 말씀을 전하던 것하고는 조금은 구별을 두자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몇 권을 썼나요? 세 종류의 복음 서신을 썼는데 요한복음하고 또 서신서하고 계시록하고 그렇게 세 종류의 책을 썼어요. 사도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래서 애제자 이렇게들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이야기, 복음서이고 자기가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쓴 내용이 요한 1, 2, 3서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의 말씀에 대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장로교회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그 교회 성도로서 당신을 보면 믿어질 수 있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묻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땐 무슨 대답을 할까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장로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설령 이런 거지요. 유대교인은 복장이 달라요. 지금도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은 모자를 쓰고 팔에다 팔걸이가 있고 입는 옷도 달라요. 색깔도 검정색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뭘 하나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랑 삼아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해요? 구제하는 것을, 그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뭐 한다? 금식도 한다. 덧붙여서 거기다가 11조도 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빼고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가 있나요? 삼강오륜을,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삼강오륜을 가장 꼽습니다. 그건 달달달 외고 삽니다. 무슬림들은 뭘 보고 알까요? 그들은 선행을 목적합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는 죽는 걸 충성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슬림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죽이는 것까지도 그들은 뭐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폭을 하든 뭘 하든 그들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 가서 알라신이 베푸는데 엄청난 보상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함께 아는,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멀쩡한 사람 교회 가자고 하더니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더니 교회 데려다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 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는데요. 아니 내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헌법에 위배되면 벌금 내고, 가장 사소한 거 무단횡단 하다가 신호 위반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쓰레기 아무데나 무단 투기했다가 걸리면 벌금 내면 그걸 끝났는데, 그건 사회법인데 교회 왔더니 멀쩡한 사람 갖다 놓고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뭐 한다고요? 천국 간대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선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받았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했다?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산다 이거잖아요. 그럼 새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새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성경 토론하고 신앙의 교제 갖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한 부분인 거예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갈릴리 마을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뭘 부탁하셨다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너나 잘하세요.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계명은 새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는 즉 구약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도 있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8절 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이 아닌 거지요.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생명을 버리신 그 희생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농산물을 거둬들일 때에 만약에 내가 단으로 묶어서 가져가다가 한 단을 흘렸다. 그거 줍지 말라. 그거 누구 거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도 줍지 말래. 그리고 너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데 아까워하지 말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요, 나를 희생하는 데 있어요. 나를 희생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기꺼이 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쫓아가야 되는 것 있어요. 길 가다가 신호등을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방관만 해야 되나요? 아니지요. 죽고 사는 거 지팔자지 하고서 그냥 바라만 봐요? 아닌 거지요. 교통사고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몰라라 하고 피해가나요? 누구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도와줬다고요? 사마리아인이. 이건 뭐예요?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나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 안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이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을 탔거나 그러면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주지 않아. 이건 뭐예요? 정결의식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정결의식 하는 거는 그건 거칠애인 거예요.
허울만 유대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내 손에 쥔 걸 아까워한다. 그리고 남에게 못 준다. 그럼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자기 것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한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다만 필요할 때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가난한 이웃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 것이니까 아껴야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남의 거 빌려다가 함부로 쓰고 고장내서 갖다 주면 그거 빌려준 사람이 화낼까요? 고맙다고 할까요? 화내지요. 아니, 빌려가 멀쩡한 거 빌려다가 고장내갖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놓고 갔어? 그 사람, 그 빌려줬던 사람하고 그 후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단절돼 버리겠죠. 그런 사람은 빌려주기는커녕 만져보고 준다고 해도 절대 안 빌려주죠. 사랑은 바로 희생을 따라야 되는데, 그 희생의 정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비유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믿어져야 그 사람에게 도움을 가서 할 수 있나요? 내 형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각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관계? 형제이고 자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동생들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형제이고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뭐다? 나의 형제이고 나의 부모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365일 안 빠지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기독교인 이웃집에 사는데 내가 무거운 발걸음 뛰어서 생각하다가 가서 기독교인인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그러고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그러면 거절당한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쟁이도 별 수 없네. 그 소리 듣는 거지요. 누군가가 어려워하면 자발적 가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나 죄인들도 한다.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면 누가 먼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에서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힘드시죠? 어디 사세요? 만약에 너무 힘들거든, 주변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도움 청하세요. 전 그렇게 말해요. 절간 가지 마시고 다른 종교 가지 마시고,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한국 사람들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절대 가지 말라.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거 그거 돈 내고 할 바에는 등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치매 그냥 가서 접수하는데 10,000원이에요. 점 한 번 보는데 얼마? 최하 30,000원이에요. 예. 조금 자기 욕구 충족이 됐다, 답이. 그러면 자기 지갑 끌러서 그 이상 내고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래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도
교회 목사한테 찾아가서 말하셔.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안 통하걸랑 내가 허접스럽게 보여도 나한테 오셔. 나도 50% 맞추는 점쟁이는 할 수 있어. 아들, 딸 낳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요? 딸 낳는다, 아들 낳는다 하면 50% 일단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쟁이들 사기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점을 쳐서 당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뻔하잖아요. 알아보러 오는 건 뻔하잖아요. 아들이길 바라고. 아들 선호 사상 찌들어 있는 한국이니까 아들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 장부에다 상담 기록에는 뭐라고 써놓게요? 딸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낳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갑 끌러서 냈던 돈 아까우니까 쫓아와서 항의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점쟁이가 미친년 여기 봐라. 내가 너한테 딸이라고 했지 아들이라고 했냐? 그러고 욕지거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의지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 그죠. 그것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만에 찾아오는 딸처럼 시집 가서 고생하고 사는 딸 아픈 손가락 저만큼 해서 오는 거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쫓아나간다. 너무 반가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건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몫이에요. 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사랑은 실천에 있어요. 말로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당신은 만약에 말이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2마리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그거에 물어보면 헛소리지. 당연한 걸 갖고 뭘 물어봐. 그런데 나한테는 말이 없어. 그러면 소가 10마리 있으면 1마리 하나님께 바치겠어?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돼지가 20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2마리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한테 돼지 20마리 있는 거 언제 알았지? 그러고서 말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즉 있는 것은 바치지 못하고 없는 것은 말로는 당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이거 누가 보실까요?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로 답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하라는 거지. 말을 중언부언 많이 하지 말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 어릴 적에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분을 잡고 나 이러저러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그런 근심 주는 거예요. 너무도 허전하고 황당한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제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이야기 하면 그 사람 데리고 두리번거려서 조용한 데 둘이 있을 공간 찾아가서 두 손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도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5분 10분 많이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진심을 갖고 그 자매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지. 형제지간에 아무리 치고받고 원순이 약순이 싸웠어도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졌어도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매나 형제끼리는 한 입을 덮고 같이 자잖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건 그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같은 사람, 그게 식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니까 우리는 같은 식구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지키는 거? 아니,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지.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 했다고요?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바이다. 우리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예, 잘하시네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그럼 이제 죽은 건 갖다가 남은 일 뭐예요? 화장터를 가든 땅속에다 매장을 하든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야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너희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다. 뭘 사서 눈에다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발라라.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차가우면 나을 걸. 차라리 안 믿고 그랬더라면 믿을 기회라도 있지. 겉은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으면 뭐한다?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들면은요, 나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을 벗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양보 못하던 거 양보하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쉼터의 식사를 보면은요, 저는요 굉장히 놀래요.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 떨어지고 국수 떨어져서 먹다가 끝난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럼 만약에 100명인데 50명분밖에는 밥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떡하실래요? 바포에서 본 거 말씀드릴게요. 먹고 나와서 맛이 있네 없네, 적게 주네 많이 주네, 삿대질하면서 욕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양이 작을 때 나는 괜찮아, 형제 먼저 먹어,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아침 먹은 게 속이 안 좋으네, 점심 먹은 게 안 좋으네, 그래서 난 안 먹을래. 그러니까 내 몫까지 먹어. 그러고선 뒤로 물러나는 거. 전 이걸 어머니께 배웠어요. 6.25 전쟁통에 그 군인들 비상식량 갖고 다니면서 밥해 먹는 항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밥을 해서요 하면 그 밥이 남았대요. 왜 남았을까요? 서로 미루다가. 우리 아버님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집이 길가에 있었는데 밥을 드시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밥 좀 없냐고 오면은요, 당신 밥 홀라당 쏟아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린 적이 많아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누룽지 긁어서 그 숭늉 한 대접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영감님 다 퍼줬는데 그걸 홀라당 거지한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물배 채우고 지게 지고 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점심이라고는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그거 몇 개 삶은 거 그거 치고. 개떡 아세요? 보리개떡 아시는 분? 그거로다가 점심 때우고요. 보리개떡이 보리 껍질, 속껍질, 고운 껍질 그거에다가 소금 조금 섞어서요. 그래갖고 쪄낸 거예요. 처음에 쪄내면 뽀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시커매져요. 거칠은 껍질이 거기 속에 섞여서요. 입을 쿡쿡 찌르기도 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의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뭐예요?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남이 내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도와준 것을 모르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현수막까지 제작해갖고 가서 상품 앞에 걸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폼 잡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울진에 화재당한 사람들에게 만나봤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가장 필요한 건 다 타버렸으니까 주택이지요. 근데 주택 스스로들 지을 생각 안 해요. 국가에서 도와줘야 짓는 거 그거 바래요. 자기네들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어줄 때 바라고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옷 이야기를 했더니 옷 좀 보낼까요? 그랬더니 옷은 넘쳐난대요. 의류회사에서 사이즈 상관없이 재고 물품 쌓여있던 거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줘갖고요. 옷은 처치곤란이래. 심지어는 라면도 넘쳐나고요.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기독교 연합회에서들 가갖고 집 67채 지어주는데 52채에서 67채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어주는데 한 가구당 얼마까지 들여서 짓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충당하고 그런 규정을 정해서 지어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시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금해서 그 돈을
노회는 총회로, 총회는 연합회로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 갖고 교회들이 돕겠다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이 몫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뭐라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사망밖에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사랑이 그냥 뇌리 속에서 단어로만 남아지는 사랑이 그게 아닌 거예요. 실천을 기다리고 있어요. 손과 발로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것 있어요. 이건 마지막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미움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됐으니까. 그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나를 아프게 한 그 원수놈 만나면요, 가슴이 자동 뛰어요. 제 경험이에요.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먹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요. 아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박동이 그냥 뛰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용서했다고 한 것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했는데 내 가슴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가슴을 안고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난 했다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금식에 대한 걸 하나님이 꼬집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즉 이런 거예요. 빚진 걸 탕감해주고, 내게 종으로 있는 걸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가운데 신현제도,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 때문에 잡았던 땅을 돌려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재산인데, 노예도 재산인데, 움직이는 농기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지요. 용서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사람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탕감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탕감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의 손해배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야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언젠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 안 했을 때,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기도할 때, 그 왜 팻말 같은 거 이렇게 눕혀놨다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1년을 마무리하는데 탁 올라와요. 영상이 뇌에 스치는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상이 올라온 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무엇도 안 돼요.
용서해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해야 먼저 찾아가고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말씀에서 그거다. 24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저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은 지식에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 담아두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한 원수뿐만 아니라 나의 손해를 입힌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해야 될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해야 할 사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를 얼마나 혹사시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나를 마구잡이로 몸을 사용했다? 혹사시켰다? 건강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만족하며 살았다? 특히나 남자들. 저도 남자니까 제 이야기. 속상하면 뭘로 다 해결하려고 들었어요? 그런 게 나를 혹사시킨 거예요. 나를 미워한 거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줄 알아요? 나 자신에게 한번 오늘 저녁에 가셔서 숙소에서 묵상하시면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대화를 청해보세요. 석준아, 넌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니? 그때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말이야. 너를 구박할 때, 혹사시킬 때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는 어떻게 견뎠니? 그때 미련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사랑을 조금씩 내 안에서 싹을 틔워보세요. 요즘 싹 틔우면 잘 자랄 거예요. 내일 모레 또 비 온다는데. 그렇게 싹을 틔우면요, 성령님의 단비가 우리에게 촉촉하게 내려서 어떻게 돼요? 복음서에서 말한 대로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다 이거죠.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길거리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뭐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밭은 그렇게 돌짝밭이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거리이고 세상 근심 염려가 끊임없이 덮어지는 가시덤불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 소중한 줄을 알아야 다른 사람 소중한 줄 알아서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미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예. 꼴 보기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먼저 손 내미시고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서 내게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버릴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갖고 가서 이거 괜찮겠어? 그러고 슬그머니 주면서 한번 마음을 사보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쌓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의 형제이고 사랑의 형제이고 말씀으로 한 떡을 이루는 공동체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소중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 달라 보일 거예요. 분명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손길 내밀어서 잡아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로 보여질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존재이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면 예수쟁이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팻말 표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이게 효도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가 효도예요. 용돈 많이 주는 세상, 그건 교회 밖에서 얘기고요. 이래서 우리들의 표상이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사랑을 실천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